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실 지금 유튜브로 소리가 안 나간다는데 확인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한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목요일, 금요일 또 오늘까지 해당하는 본문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야 할까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고, 갑자기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는 듯해서 약간의 PTSD가 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스토리 없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본문을 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데, 이 본문을 그저 유대인들의 찬란한 과거의 기록들 혹은 그들의 대단한 건축 양식,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6장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찬란한 과거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자신들의 대단한 건축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가장 먼저 읽었을 때 1차 독자가 이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요, 원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는 우리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쓴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기 중에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냐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잘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대단한 성전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회파당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뺏겨져서 철저하게 짓밟힌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단한 성전의 양식이나 건축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닐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영광만을 돌아보는 거라면 이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배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말 맞다나 이걸 우리한테 왜 말하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라는 물음표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과거 성전의 찬란한 기록으로 단순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 본문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던 것은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 본문을 그저 과거 이스라엘 성전의 찬란한 기록으로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과거 찬란한 역사가 어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대단한 성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의리하게 지어서 뭐가 어쩌다고? 지금 내 삶은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버거운데 도대체 과거 이스라엘의 찬란한 성전의 영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게 나하고 무슨 관계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원독자들과 더 넘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1절 말씀 가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성경 저자가 무엇을 가장 먼저 언급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인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단순히 강대국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요,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공포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열왕기 안에서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점차 강조되는 건데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걸맞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갔던 과거에 이토록 찬란하고 장엄한 영광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안에서 걸맞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전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들을 그저 과거의 자랑으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이토록 찬란하고 장엄한 위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가장 그 찬란함의 극이 다했을 때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지어졌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화려하던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맞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요, 성전의 장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1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성전의 외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4절부터 38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확 11절부터 13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외부 건축을 마치고 난 솔로몬에게요,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그게 1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이
성전의 외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잘했다. 내 말씀대로 정말 잘 지었네. 대단한 걸. 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건축 다 된 걸 보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아름다움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전 하나로, 아니면 엄청난 양의 물질로, 아니면 뭔가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이 순종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회개를 그토록 이야기했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는 그 순간, 그것도 아니죠. 성전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내가 너희와 거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 성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지킨다라는 확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더 흘러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미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과거의 성전의 화려함과 위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이 나를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순종이, 너희의 순종의 삶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뭔가 대단한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전은요, 예배하는 건물을 포함한 예식 또는 희생제사와 같은 거칠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껍데기에 의존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꼭 예배하는 건물이 필요합니까? 어떤 예식과 절차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사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지 않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껍데기에 불과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기쁨으로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 식양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기쁨으로 받으신 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지루하리라 만큼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이 아주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공사를 위한 돌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돌을 채집하는 곳에서 미리 다 치수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지을 때요, 그 가운데 철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일절 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사장 가면 소리가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 그 치수에 맞춰서 잘라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서 소음이 나지 않게 해라,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라는 이 말씀에요, 솔로몬은 순종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 성전을 기쁨으로 받으신 거죠.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을 받으셨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딱딱한 율법의 준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죠. 그런데요, 사실 저는 딱딱한 율법 준수라는 말도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은요, 여러분, 딱딱한 율법 준수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순종의 본질이 곧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그냥 순종으로 혹은 순종을 복종으로 생각하니까 딱딱한 율법주의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이게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단 한 가지도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의 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몇 주 전부터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한테 아빠는 갖고 싶은 게 뭐야? 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일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희가 사주는 거 다 내 돈으로 사주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티인가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기쁨을, 또 아빠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아이들이 주는 선물은 필요가 없어요. 뭘 주더라도 어차피 내 돈으로 나가는 거고, 얘네들이 주는 거 정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기회, 아빠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순종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실제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우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말씀의 순종, 율법의 준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야, 너희는 나와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신이고 너네는 피조물이니까 내 말에 복종함으로써 내가 신이라는 걸 보여, 그래서 저거 따먹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요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선악과가 어디 놓여 있었나요? 동산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안 보고는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따먹을 때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맨날 보이는데 진짜 맛있겠다, 저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금으로 떡칠한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짓고 싶다고. 근데 다윗은 안 되니까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당시 포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면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떠나셨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보여드릴 대단한 위용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성전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거는요 한 가지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밖에 없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떠나셨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 대단한 금으로 떡칠한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의 언약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너희의 삶이 필요한 거야. 그런 자들과 나는 언제나 함께 할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성전에 임했던 영광을 임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거고, 그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실 거고, 과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곧 나를 비롯한 나의 후대들에게도 임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포로기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다니엘이 살았었겠죠. 여러분, 이때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이라는 유배지에서 과거 하나님의 영광은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형체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을 내가 믿기나 했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재하기는 했었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찬란하고 장엄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요, 순종으로써 표현하는 거죠. 작은 행동 하나에도요,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놀라운 영광, 그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삶에 변화된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그 기쁨과 감격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그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성전에서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부분이자 언약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요, 지성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14절부터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을 설명하시는 것 한번 보세요. 최고의 기술과요, 최고의 자재들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은요 놀랍게도 1년에 단 한 번, 단 한 명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가장 좋은 기술과 가장 좋은 자재들로 최고의 것들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공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개인을 위해서 사적으로도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건축을 주도한 솔로몬조차도요, 이곳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졌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상황입니까?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건축해 놓고 그 공간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단 한 사람만 보기 위해서 짓는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은 게 아니죠. 이 공간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부족하겠죠. 여러분, 호주 멜버른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대요. 여기는요 매일 평일 저녁에도 성가대가 쓴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가대 지휘자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당신 성가대는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평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휘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우리는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니까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성전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짓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적절한 성전을 혹시 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최고의 것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에 최선을 들이셨습니까? 혹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로 넘기셨나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정말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셨나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될 거고요,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요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바른 방법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며 성전을 지어갈 때요, 현실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놀랍도록 영광스러울 거고, 그 영광은요, 우리의 마음에 큰 감격을 줄 겁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뇌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으로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말씀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전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성전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뭔가 대단하고 그럴싸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 형태뿐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하루하루 내어드리는 것, 매 순간순간 주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주님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속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시는 그 장엄함과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 가운데에서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치열한 삶 속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삶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향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딱딱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행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보여주시는 놀랍고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조차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올려드리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